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즉 주님이 선택하신 제자들,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로 선택한 사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갔다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연인에게는 약속과 명령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약속하시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올바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러면 아무나 다 거기에 속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래 철학이라는 지식이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 내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마치 하늘 아래를 사랑하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뭐 할 겁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밀한 자부심의 하늘 끝까지 꽉 길을 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이라고 하면 유대교에서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상류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그 사랑은 러브가 아니라, 육신적인 러브가 아니라 퀄리티,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그걸 말씀하시는데 알아들 수가 있나요? 알아듣지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연결이 안 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서 아무나 자기들이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왜 누구든지란 말은 단어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가문이 어떻든 혈통이 어떻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 학문이 어떻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원하면, 피조물이 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거짓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 호흡에 들어간 사람, 그 성령받아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원한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왜 믿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자원해서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은 받아들이지 않으시잖아요. 아무리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이 행하신 기적을 그렇게 찬양을 해도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하실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면 칭찬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한번 쓱 읽고 지나가서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그 말씀이 깊이가 깊은지 모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모래를 셀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물이 깊어도 그 깊이를 세상에서는 잴 수가 있죠. 그 깊이가 몇 킬로다 뭐다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피조물이 잴 수가 없어요. 이 표면적인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마치 피조물이 자기가 원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속여왔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안 속지요. 아, 이거 거짓말이구나.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누구든지란 말은 유대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둥근 지구에 얼마나 많은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으로 오셔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이 믿었습니까? 믿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유대교회 최고의 수장인 대제사장, 선임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교법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야 대제사장도 되고 서기관도 되고 율법사, 교법사, 바리새인 다 하지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몇백만 되는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아주 적은 숫자잖아요. 제자들과 사도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과 사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영생을 얻을 사람은 그 유대인의 많은 상류층, 육신적인 상류층 계급에 있는 사람보다도 표면적으로야 뭐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을 하잖아요. 나사렛,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나 유대인 사이에서는 죄인이다. 왜? 세금 걷어다가 로마가 통치할 때니까 로마에서 상납하니까 그 죄인들이 하는 일이다. 죄인 취급하잖아요. 그 마태나 사케오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왜 선택하셨나? 그 몇몇 사람들 되잖아요. 사케오는 그 중에 세리장이다. 한국으로 말하면 세무소장. 레위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왜 유대사회에서 상류층도 저렇게 많은데 그런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하류층에 있는 뭐 고기 잡는 어부나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데리고 다니시나?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요즘 말로 쪼아대는 거죠.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려 보려고. 완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넘어지십니까? 성령 받으면 완성되면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미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만 들어갔지 성령으로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찮은 피조물이 넘어뜨릴 수가 있었잖아요. 성령 받으면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 완성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거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첫째예요. 이런 육신이 있고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란다고 믿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뭐하니까 죽은 사람 살리셨다 뭐 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얼마나 수군수군하고 말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시잖아요. 사도들이 모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라고 얘기도 하고 헤롯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침례 요한이다. 침례 요한이 부활해서 요즘 말에 환생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탁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훌륭한 대답입니까? 그땐 베드로가 되기 전이잖아요. 바요나 시몬이었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시몬이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바요나 시몬아, 그것은 혈과 육이 육신적인 혈통적인 피조물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느니라. 언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 바요나 시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페트로스, 돌이야. 그게 베드로라, 우리말로 베드로라고. 페트로스란 말은 돌두 중에 하나. 에?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부르시고 선택한 자들, 그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거룩한 전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가르친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완성됐나? 하나님이 전으로서 완성됐다면 구약으로 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성막에는 법궤가 있어야 되지.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법궤는 세 가지가 안에 있어야 법궤가 완성된다. 첫째로는 계명, 돌판에 새겨진 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몬드 나무,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 이 세 개가 있어야만이 그게 법궤란 말이에요. 그 법궤가 내 안에 있어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갖춘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완성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주하셔야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는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계명의 핵심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은 계명이다.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목숨 바쳐 지켜야 될 게 계명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들이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나는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가 세상에서 내 임무를 완성하고 그리고 나는 다시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페트로스라, 베드로라, 교회란 말이 교회.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단수예요.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들 주마. 열쇠들이잖아요. 복수란 말이에요. 페트로스처럼 베드로는 한 사람이지만은 돌들은 여럿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들을 주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들을 받은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되면 지옥의 문이 너희를 가두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은 한 줌의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럼 어디를 가? 지옥, 땅속에 있는 옥이라는 얘기, 무덤이라는 얘기. 누구나 다 들어가지 안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할 때 지옥의 문들이 그랬죠. 문들이, 무덤이 얼마나 많아요. 문들이 너희를 가두지 못한다. 못 가둔다는 거. 왜?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묶이지 마라. 세상에서 묶이지 말라. 세상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묶으려고 사탄 마귀가 얼마나 발광을 하고 달라붙어 가지고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묶으려고 철학과 과학으로 묶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잠언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네. 네 스스로 풀어라.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옛날 사냥꾼이 총이 있습니까? 옛날엔 다 활로 쏘지. 그 사냥꾼이 활을 가졌어도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면, 사정거리에서 떨어지면 사냥꾼이 아무리 활을 가지고 겨누어도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면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벗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스스로 세상과 묶이지 말라. 내 입으로 맹세했으면 너는 이미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겸손하게 내가 약속한 맹세한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말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죄에서 해방시켰다. 얼마나 그렇다고
듣기 좋습니까? 성경하고는 정반대적인 얘기. 하나님 아들이 선포한 말씀하고는 정반대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탄의 괴략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뱀이 얼마나 간교하냐, 간사하고 교활하냐. 그런데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육신은 5가지 감각이 있다.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5가지 감각. 그 감각을 통해서 교묘하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마지막으로는 피부의 감각. 이 말씀드리잖아요. 5이라는 숫자는 죽음의 숫자다. 죽음의 빨간 불이 켜진 거다. 내 원인을 설명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5 천사가 있었는데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리고 5번째가 루시엘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5번째 천사예요. 그래 조심하라는 거예요. 원래 루시엘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다. 북과 관악기를 맡겨놓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얼마나 완벽해. 그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루시엘에게 맡기셨어요. 뭐하라고? 하나님만 찬송하라고. 우리의 선제를 통해서 밝혀주시잖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지음받았을 때, 창조됐을 때는 계속 하나님께 찬송을 했는데 10가지 보석을 하나님 동산에 독차지하다 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아주 부하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걸 하나님이 더럽게 보셨다. 더러운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루시엘을 성령이 떠나버리시고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게 루시퍼란 말이 그게. 그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본래는 빛의 천사였다. 그게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야 속지요. 그러나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질서를 먹고 성장하면 눈이 뜨이니까 시력이 밝아지니까 청각이 밝아지니까 깨닫는 거 아닙니까? 이 육신에는 오감이 있어서 그걸 타고 교묘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까?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성령 받아 성장하면 깨닫지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명령하셨으니까 기억하시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랑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